성경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의 시험으로 유혹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긍정의 시험으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 이것이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테스트, 즉 긍정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4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때 이 4가지가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대한 시험을 거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년간 공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좋은 점수를 받은 시험은 항상 선생님께서 예상 문제를 내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들은 변별력을 위해서 킬러 문항으로 진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셨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4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중대한 시험을 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시험은요,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중대한 변화. 그 중대한 변화는요, 어디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짐을 꾸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어디로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여러분은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민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75세 노인이었을 때 이곳을 떠나 큰 뜻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동하기에는, 이사가기에는, 그곳을 떠나기에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낙타와 소가 많았는데 50명의 하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0명이 하인 있는 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재산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대와 우르는 살기 좋은 곳이었으며 아브라함은 유력한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갈 장소도 어디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변화를 요구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요구받은 일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 요구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재 어디로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주님, 제가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서 은퇴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라고 하는 질문,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여러분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이면 내가 방향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라는 시험입니다. 움직이면, 한 발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두 번째 시험은 약속의 지체였습니다. 즉 언제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과 신자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단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근거하여 낯선 곳에 이사하여 지금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막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디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은 언제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참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쳐서 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토 갈대아와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고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가 요구할 때 주고 부모가 요건을 제시하면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 좋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선하시게 역사하시고 기다릴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이 구약 성경이라면 성취가 신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준비시킨 뒤에 여러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언제에 관한 시험을 아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는 언제 결혼하게 될 겁니까? 제 결혼 생활은 언제나 나아질까요? 저는 언제 아이를 갖게 될까요? 언제쯤 경제 사정이 나아질까요? 저의 기도는 언제 응답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언제였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시험은 언제입니다? 지체되는 약속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지체된 약속이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면 불행의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축복의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정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언제? 때에 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언제에 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름까지 열방의 아비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우리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내 가정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제 사업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여러분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어떻게에 관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세 번째 시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의 예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왜? 왜라는 질문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님,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에 현재 왜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두셨다고 하고 마지막 날에 계산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달라지는 거예요. 100세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시고 달라는 거예요. 엉뚱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적인 요청입니다.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할 수 없을 때에, 사라가 잉태할 수 없을 때에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그분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져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여러분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전반기에도, 지난달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현재 이것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왜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설명을 듣지 못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해고되었습니까? 왜 제가 상호를 당했습니까? 왜 저의 사업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제 부모들은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생겼습니까? 왜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질문은 아브라함이 받은 네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눈물 나는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합당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설명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대부분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생활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 따로 삶 따로일까요? 왜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네 가지의 중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항상 해답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 어디로, 언제, 어떻게, 왜들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누구도 이것을 다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행동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알고 이해한 뒤에 여러분 행동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명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설명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가지 경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으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디인지 모를 때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과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모를 때,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에 왜 어린아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어야만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어야만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셔야 할 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설명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네 가지 시험의 본보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설명을 해달라고, 설명이 안 됐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는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인지,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지르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염려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작은 믿음을 기초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시험에 관해서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이런 시험을, 왜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통과하게 하시는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 오늘 중대한 시험, 그 성경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아니, 그 해답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시험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